오늘은 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내용이 이제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켰고, 또 시내산에 이렇게 모으셨고,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셨고, 또 성막을 완공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을 또 이렇게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9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제사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나와서 이 헌물, 희생물과 이 기름을 이제 불태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매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 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예, 이제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백성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날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서 실제 그 예배를 이제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징표가 우리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아주 받으셨다는 것을 이제 불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그 희생물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은 이제 깜짝 놀랐고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9장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그 지성소에서 쪽에서 나왔겠죠. 지성소 쪽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제 번제단에 있는 그 희생물을 이제 태우는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고 또 예배를 이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이제 두 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에게 발생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였어요. 아주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4장 좀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지금 언급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보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발밑들 이제 하나님의 발밑 부분을 이제 아마 이제 목격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귀한 자들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위치, 아론과 거의 동등하게 인정받는 이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30장.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분향단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 30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 향을 채울 제단이 이제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제단인데요.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제단을, 그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성소와 이제 성소가 이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휘장 앞에 성소에 있는 부분, 이제 언약궤에 있는 그 부분에 이 분향 제단을 이제 위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향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향을 태워야 했는데 아론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향을 태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드려지는 이 향은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분향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게 계속해서 올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향을 들리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향.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레위기 10장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분향단에서 향을 이제 드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상한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로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즉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름이 참 좋아요. 예,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비후는 그는 내 아버지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론이었고요, 대제사장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차기 리더로 이렇게 선임된 아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한 몸에 듬뿍 받은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마도 아버지 아론을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본인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제 그 대신해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이제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는지 좀 알 수는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대제사장은 한 명만 선임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혹시 경쟁 관계에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전체적인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합당치 않은 자세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장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자기 향로를 들고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여기 드렸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드렸을 때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참혹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모세가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합당치 않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려주셨고, 원래는 이제 희생물에 이제 내려져야 되는데 이 예배자에게 지금 이제 이 재앙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부분을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제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장례라기보다는 그냥 갖다 치우는, 시체를 갖다 이제 버리는, 유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르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르매.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냐면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지금 맡긴 게 아니라 아론의 삼촌, 그죠? 아론의 삼촌인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이제 이 일을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이제 맡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성막 안에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죽은 거예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긴 죽었는데 몸이 상하지 않았고 옷이 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옷 입은 채로 몸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이렇게 딱 걷어가시는 그 일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서 불 붙여 타 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머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지금 이제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의 그 직무를 이제 대신해서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의 죽음에 참여하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이 그 두 아들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요. 성막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공적 사역을 흔들리지 말고 감당할 것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엘르아살과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뭐 형제가 죽어도 이게 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는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헤어짐의 이 슬픔까지 억제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의 경우는 특별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는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이제 먹지 말고 이제 음식 컵물에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또 명령을 해주었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특별한 명령을 지금 내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약에 이 명령을 모세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했다면 아론은 상당히 모세의 말이 이렇게 서운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의 직후에 이런 명령을 내려주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좀 왜 죽었는지, 물론 이상한 불을 이제 들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아마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포도주에 이렇게 취한 채로 지금 이제 그것도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이면 어떠냐, 꼭 번제단 불이어야만 하느냐,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자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두 사람이 또 경쟁적인 또 의식을 가지고 그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두 형제는 이런 어떤 그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교훈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드리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상한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외에 또 추가적인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비록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엄포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른 복음에 대한 기준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 다른 복음이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지 않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위적인 것들은 모두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WCC, WEA가 같이 종교일치 운동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해치는 모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이제 번영신학, 번역신학과 같은 것들은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의 부와 이 믿음을 현실의 부와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회개가 없는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겠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같이 겸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혼합주의도 역시 다른 복음의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격하게 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다른 복음은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 이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 분향 제단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승인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든 발상들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저주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떤 것을 더하거나 또 빼는 것,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역과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복음의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인도하는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술을 이제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예배자는 술을 엄격하게 지금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과도함이 있나니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술에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코올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육신적인 것들 이런 그 세상적인 것들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은요 이런 육신적인 것, 이 술 이런 것에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임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법규를 어긴다면 그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누룩을 먹지 말라.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단, 분향제단 옆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먹지 말고 성소 안에서 먹으라. 그래서 이 얘기를 유추해서 볼 때에도 역시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부분을 어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빵에다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좀 맛있죠. 더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빵에다가 누룩을 아마 섞어서 이제 넣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또 성소 밖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이제 또 먹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분명히 이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헌물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원래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 성소 안에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제사장은 누룩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누룩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끗한 죄가 없는 정결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 바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8절에서 이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결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마땅히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르기 없는 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엄숙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에는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물론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불로 이제 겉으로는 이제 드러났는데 그 내면의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예배자로서의 합당치 않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보다도 가장 준엄하게 지켜야 될 예배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잘 드리면 되지. 마치 가인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로 재앙의 불, 심판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상태로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 술을 이제 취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도 덕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아마 흉악한 죄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다루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면허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지 죄를 짓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 이제 제사장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유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저주를 받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 거룩한 쓰임을 받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이제 필요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